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심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기를 겪어서 겨우겨우 하나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의 위기가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산 넘어 산, 계속 파도처럼 위기가 몰려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이 아기스 왕이 때는 있다다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죠. 그 전쟁에 다윗을 같이 가자고 데리고 갑니다. 다윗이 전쟁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곤란한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아기스의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아기스의 마음을 돌이키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리를 배반하면 어떡하려고 뭘 믿고 다윗을 데리고 갑니까? 아기스는 아니다.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다윗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다. 우리 편 맞다. 그리고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죠. 다윗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시글락이라는 동네죠. 다윗, 자네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겠는데 우리 신하들이 도저히 자네를 못 믿겠다고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하니 내일 날이 새거든 돌아가게나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사흘이 지난 거예요. 그 사흘 동안에 다윗이 집을 비웠는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이스라엘이 그토록 미워하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아마 다윗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제 뭐 처자들,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를 자기 집을 지킬 어느 정도의 군사를 남겨놓고 갔어야 되는데 젊은 군사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은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시글락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또 다행이라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라 그럴까요? 죽이지는 않고 사람들을, 처자들을 데려만 간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포로로 이제 붙잡아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소나 낙이나 가축들 뭐 재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이제 3일 만에 돌아와 봤더니 다윗이 사랑하는 두 아내와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고 동네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다윗이 소리 높여 울었다.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리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뭐 재산이야 집이야 불타면 다시 지으면 되는 거고 그나마 사람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냥 붙잡혀 간 것이 그나마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오늘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백성들이 함께 전쟁에 나갔던 다윗의 동역자들이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모여온 사람들이잖아요. 600명의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 자녀들이 잡혀간 거 보니까 돌 들어 치려 했다. 자식이 다치거나 해를 입으면 부모들 눈이 뒤집히는가 봐요. 아니 뭐 누가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지킬 수 있는 병사를 남겨놓지 못하고 그냥 다 데리고 간 것이 실수이긴 해요. 그렇다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돌 들어서 다윗을 때려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다윗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당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이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따라잡을 수 있다.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다윗과 600명이 함께 따라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9절에 보시면은 600명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흘 만에 막 돌아왔잖아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하는 사람이 3분의 1, 200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 너네는 여기 있어라.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다. 왜냐하면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400명만 같이 이제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다가 들에서 한 소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애굽 소년이 누구냐면은 아말렉 군대 중에서 용병이었겠죠. 애굽 사람인데 이제 아말렉의 군대로 같이 왔으니까 아마 용병일 텐데 낙오하게 된 겁니다. 뭐 부상을 입었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아마 낙오된 병사를 그냥 버려두고 간 거예요. 아말렉 군대에서 버림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버리는 뭐 물건 취급하는 막 그런 악당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산적, 뭐 해적,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제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씻겨주고 이제
잘 돌봐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너희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알려다오.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러면 저를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겠다고 약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마. 그리고 이 소년이 이끌어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윗 일행을 데리고 갑니다. 16절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인 거죠.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굉장히 군대가 많은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온 땅에 막 쫙 군대가 깔려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해 간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자축을 하는 거죠. 승리를 자축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이제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부터 다음날 1박 2일 동안 꼬박 그냥 적들을 쳐서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빼앗겼던 모든 것들, 사람도 고스란히 되찾고 재물도 고스란히 되찾고 빼앗겼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오히려 얻을 정도로 되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21절에 머물게 했던 200명을 만나죠. 전쟁터에 갔던 400명과 머물게 했던 200명이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 그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도 같이 있었나 싶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면 제한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개나 소나 다 따라간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만 나는 사울의 밑에서 고난을 당하느니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만 따라온 줄 알았더니 이런 악한 자들, 불량배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뭘 주장하는 거 하니 우리가 빼앗아온 전리품을 이 안 따라간 200명에는 주지 맙시다. 전쟁터에 나간 400명만 나눠 가집시다. 200명은 같이 가지도 않았는데 싸움도 안 했는데 왜 이걸 나눠줍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운 사람에게만 빼앗아온 걸 나눠줘야지 힘들다고 안 따라간 사람에게도 이걸 줄 필요가 있습니까? 주지 말고 우리끼리만 나눠 가집시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뭐라고? 그러지 않으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럴 사람은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아온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기고 빼앗아온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이기고 빼앗아온 것이니 다 같이 나눠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뭔가를 빼앗아오면 전리품이 생기면 전투에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남아있던 사람이나 동등하게 분배한다. 이게 하나의 법이 되었다는 거죠. 전리품을 참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눠주지 말자는 사람들의 주장은 좀 유치한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유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똑같이 나눠주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문제가 생겼고 모든 걸 빼앗기고 이렇게 불타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은혜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해결이 되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이거 갖고 옥신각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똑같이 나누자.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공을 세운 사람이나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리품을 전쟁에 나갔던 사람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면서 27절부터는 보낸 지역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보니까 나눠줬어요. 굉장히 많은 걸 얻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윗이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동네에 전리품을 조금씩 풀어서 나눠줬다. 그런 얘기가 마지막까지 나오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그가 이 아말렉 군대의 진영으로 안내해 준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년을 만나게 하죠. 쫓아가라. 반드시 너희가 이기고 빼앗아올 것이다.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응답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아말렉 군대까지 이르게 하신 거죠.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를 하나님 은혜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라고도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다윗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훌륭한 일꾼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였다. 사람이 나 좋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따르고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공동체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있지만은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윗이 좋아서 함께 뭉친 공동체면 다 좋은 사람만 있을 것 같고 다 다윗을 따를 것만 같은데 이런 악한 자, 불량자가 있고 자기 자녀들이 붙잡혀 갔다고 돌을 들어 때려 죽이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6절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 공동체의 특징은 좋은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였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공동체죠.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을 들어 나를 때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처자들을 빼앗겼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애굽 사람을 만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신령한 집사가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처자식 다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섭리하셔서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느냐,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큰 것을 얻었느냐, 누가 싸움 잘하느냐, 이런 논쟁, 쓸데없는 논쟁이었습니다. 쟤네들은 싸움에 안 나가고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것보다 쓸데없는 말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논쟁이 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느냐? 이것보다 더 쓸데없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더 헌금 많이 했냐?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성경 많이 읽냐? 누가 전도 많이 했냐? 누가 더 많이 했냐? 이런 논쟁,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일 안 하면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고 다 함께 해야만 하는 귀중한, 존중받아 마땅한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흔히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족 가운데 아무 일 안 한 사람은 밥도 안 줄 겁니까? 엄마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왔으니까 맛있는 거 주고, 이제 막 갓난 애기는 너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먹지 마, 굶어, 쟤는 주지 마세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가족이니까 나눠줍니다. 다윗의 얘기는 그 얘기죠. 우리는 다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냐. 아무 공이 없어도, 싸움에 나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가져온 거 나눠줘야 마땅하다. 그게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요, 더불어 함께 나눠주는,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